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망각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만약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식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디베랴 바닷가의 교란 제목으로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베드로는 본래 직업은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베드로를 제자로 부실 때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생업을 접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업의 도구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연한 모습으로 응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아야 할 부르심에 충실했습니까? 사명자로 제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 돌아갔던 사람이 옛 생으로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감이 시들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명감과 은혜가 식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2번 나타나셨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 나타났는데도 이 베드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7명입니다. 7명. 7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름이 밝혀진 인물이 3명입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도마, 바돌로메라고 하는 불리우는 나다엘의 3명인데요. 그들 중에 특별히 이름이 밝혀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과거 한때에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때에 누구도 아닙니다 라고 반기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행동했고 즉흥적인 반응을 보였던 자가 베드로이죠. 다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는 언제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각오를 다짐했습니다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 잘 알고 계시죠?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도마를 불러가지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을 만져보라 라고 했을 때에 도마는 뭐라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했던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담을 했던 사람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늘 곁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몰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 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리더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이 디베랴 바다에서 옛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베드로를 따라 나서서 디베랴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3절 중간절 말씀 보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증명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더욱더 열심을 내겠다고 결심했다면, 행동했다면 분명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마라톤도 있더라고요. 2013년 5월에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믿지를 못하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000명이 넘는 대규모가 참가했던 마라톤 대회였습니다만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한 명. 5,000명이 뛰었습니다만 완주한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을 알고 봤더니 1등하고 2등이 마라톤을 하는데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2등으로 달린 사람이 잘못된 코스를 뛰기 시작하자 그 뒤를 이어서 3등도 그 길을 갑니다. 4등도 그 길을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갔기 때문에 코스 이탈 때문에 모두 다 실격치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뛰었습니다만 그 완주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씁쓸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가 참으로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애씀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밤에 다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들은 전직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옛 터전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았다면 건성으로 대충 잡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왕년의 경험을 총동원하고 노하우를 살렸을 것입니다. 상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고기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경험도 노하우도 통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이상하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과 똑같이 했는데 이상하네 라고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하다못해
눈먼 물고기 몇 마리도 잡았어야 했습니다. 왜 빈손입니까? 왜 빈 그물입니까? 왜 빈배입니까? 답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들은 전에는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을지라도 지금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소명 때문에 사람을 낚는 자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에 물고기를 옛날처럼 풍성하게 잡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애에 쓴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실패입니다만, 실패는 모두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때로는 실패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요, 또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것은 정말로 고기가 있냐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얘들아 왜 너희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에는 따로 할 일이 있어서 불렀는데 왜 이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자신들의 처지와 위치와 사명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입니다. 아침.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물을 내릴 때에 반드시 밤에 내려도 되어 있어요. 왜? 아침에 내리거나 낮에 내리면 그물이 훤히 보여가지고 물고기들이 그 속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전직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에 그들의 상식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상식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제 아들의 순종 사이에 저는 한 가지 귀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에 던졌더니, 이에 던졌더니,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던졌더니가 여러 성도님과 저의 순종의 본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빈 그물, 빈 배, 허탕을 쳤던 그 결과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에 만선의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때서야 제 아들은 옆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이 잘 되고 교육이 잘 풀리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기분과 일 때문에 주님의 존재가 달리 생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봤더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 아들은 밤을 새워가며 일했기 때문에 피곤도 했겠지만 몹시 시장했을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배고픈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만 허탕을 쳤기 때문에, 허탈감 때문에 더더욱 시장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음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덥석 음식을 먹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다입니다, 두 번째 다입니다, 세 번째까지도 몰라보고 있는 이런 제 아들입니다. 생각을 하는 제 아들이라면 세 번까지 몰라본 제 아들에게 주님은 분명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제 아들은 마음이 졸이고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만, 이런 제 아들에게 주님은 책망 대신에, 주님은 야단 대신에 아량으로 베푸셨고 사랑으로 덮으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제 아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각오를, 자기의 헌신을, 자기의 사명을 다시금 돌이켰을 것입니다. 이때 아량과 사랑은 책망보다도 더욱더 큰 효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결점보다는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은 쟤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다 먹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확인과 아울러서 당부를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해? 이와 같이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온전한 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간 자들이었고 자기의 방법대로 애를 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애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선의 풍요를 가져왔고 저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식어져 고갈되어서 옛 생활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귀한 사명자로 충실한 자로 이를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